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19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받으신 말씀의 은혜와 또 이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의 소망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주전 931년에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서서 갈등과 분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살아남게 됩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 거역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폭풍 앞에 놓인 꺼져가는 등불, 풍전 등하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타락과 자신들의 부패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신들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20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결혼까지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방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줄곧 책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할 위기에 내몰려 낙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소망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뜻밖의 장면이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4절이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5절에도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6절에도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이미 망하고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에 사역을 시작을 하고 지금 사역 중이니까 최소한도 몇 년이 흘렀냐 하면 100년이 지나간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요 따먹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산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파수꾼은 왜 세우겠습니까? 지킬 것이 생겨졌기 때문이겠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짓밟힌 그들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00년이면 고마운 사람, 내게 은혜를 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100년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등졌다가 이미 망한 사람들, 그들마저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제 인생에 참 고마운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여러분, 아멘은 아무도 안 하셨지만 이시고, 특히 28년 전 제가 신대원 시절 인천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아동부 부장 집사님 4분이십니다. 박윤현 집사님, 우옥섭 집사님. 당시 제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환자였죠.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폐결핵이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제가 방학하는 날이 되면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저를 당신들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양을 해도 소용은 없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전도사님은 잘 드셔야 낫습니다. 체포하듯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4번의 방학 동안을 집사님 댁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사님 댁에는 5살의 딸과 10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염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B형 간염과 결핵 환자입니다. 그분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제 병이 어떤 병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뭐라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파트 전도사가 뭐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제가요, 그렇게 고마운 분이신데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 뵙고 나서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고작 2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분을 잊고 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은요, 100년이었습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하고 갚으시려고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서 탕자를 기다리듯 기다리셨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 찾을 때까지 이름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왜요? 이미 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에 묻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그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필요치 않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8절에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라도 모아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100년 전에 사라진 이스라엘에게도 내 마음에 간직을 하고 또 그들을 다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하물며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절망만 하지 말고 나를 희망의 닷줄로 쟁여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그러나 혹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잊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가난과 그 고난과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버텨냈습니다. 20년 6개월의 길고도 긴 불안과 상처를 끝내 이겨내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형제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막대 먹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 다 그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형이 동생을 어떻게 맞아들였습니까? 동생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만 합니다. 내 동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오래전에 동생을 버린 거였습니다. 못나서. 근데 아버지는 그 형이 버린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죠. 새 신과 새 옷을 신기고 입힙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못나고 허물이 많아서 또한 형제들에게 뭔가 실수한 게 있어서 내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해서 그들이 나를 잊었을지라도 아니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 잊지 않으시고 끌어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해석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네 아버지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고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네가 어떻게 살지라도 네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너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다라면 너는 내 딸이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과거 죄 때문에 흩으셨는데 이제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흩어지고 깨지고 망한 상태로만 그냥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미 망하고 100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깨우치시고 그리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었어요. 그런데 흩으신 그것들을 이제는 다 모아주시려고 하십니다. 흩으신 사람, 흩으신 재물, 흩으신 건강, 흩으신 가족들을 모두 모아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해요? 양떼의 목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흩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늘 기다리셨고 늘 우리를 초청하셨었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에게 불효해서 부모님께 잊혀지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지은 죄가 있거나 내가 못나서 형제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무능해서 자식에게 잊혀지고 버려져 허망해하시는 부모님들 혹여 계십니까? 그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길어지고 또 길어져서 이미 망가진 몸이라고, 이미 망가진 인생이라고, 이미 망가진 신앙이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부디 이 하나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흰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무 그림이라도 그려보십시오. 그러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좋게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려놓고 보니까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낙서 같은 그 그림을, 삐뚤한 그 그림을, 의미 없는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멋진 그림을 완성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인생을 수선하시는, 내 인생을 마지막 퍼즐 맞춰가고 아름답게 꾸며가길 원하시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2019년 이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그려왔어요. 혹은 몇십 년 동안 내 인생의 합폭에다 담고 왔어요. 열심히 그렸죠.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삐뚤어져서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흠이 보여서, 허점이 보여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낙서 같은 너의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 내가 네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너의 인생의 그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만들어내고 싶다. 내가 그리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이 지났어도, 이미 망가졌어도, 아무리 초라해도, 그리고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희망의 불씨를 삼고 2019년 마무리를 잘하시고 2019년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잘못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나의 잘못으로 흩어진 물질이 있고, 흩어진 건강이 있고, 흩어진 가족과 흩어진 친척들을, 흩어진 친구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다시 그것들을 모아주시고 또 모아주신 것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해를 희망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년 지난
사람들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요, 2019년 1년 지난 내 기도, 2019년 1년 지난 내 소망들, 그리고 몇십 년, 50년, 60년, 80년 길게 기도하며 살았던 그 내 삶의 모든 희망들을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잖아요. 100년 것도 잊지 않으시는데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계획하자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희망하고 싶습니다. 나도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희망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희망은 원이로 돼 희망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현실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희망도 안 되고 암담하기만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를테면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은 멀리 못 갑니다. 오래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죠. 9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행여 지치지 않도록, 행여 목마르지 않도록 조심조심히 물이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시며 그 계곡의 길도 고든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온 정성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뒤처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저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을 아십니까?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에 일을 하다가 붕괴되면서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갱도 중간에서 무려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 700m 그 아래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됐습니다.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갱도도 뚫지 못하고 생존 여부마저 확인하지를 못합니다. 10여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희망을 접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 갇힌 자들도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었고 이젠 언제 죽느냐였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레 정부와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구조작업을 속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려 17일째 만에 매몰된 33인 전원의 생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상에서 내린 탐사봉이 발견이 되었고 그들이 탐사봉을 보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33명 모두 살아 있습니다. 쪽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탐사봉이 올려졌고 그때서야 이들의 생존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2일 후에, 그러니까 매몰 69일 만에요, 구조가 됐습니다. 33명 모두가 전원 구조가 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영웅이라고 그랬고 칭찬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몰되고 17일간 탐사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몸싸움과 주먹 다툼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극한 상황까지 이를 뻔했다면서 그곳에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악마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희망과 기대로 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매몰된 지 17일 만에 지상에서 내려온 탐사봉을 발견한 날입니다. 지상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용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그 17일 이후부터는 구조되기까지 질서를 지켰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지하 700m에서 견뎌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 같은 지하 700m의 그 어둠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아파하고 나를 위해 슬퍼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무서운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고 소망 없는 그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일어설 용기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탐사봉을 발견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악마도 함께 있었다 고백했던 33명의 그 광부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신앙적인 면이 있어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다투면서 갈등과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시키지 않던가요?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합니다. 제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 안에서 희망과 절망이 다툽니다. 제 안에서 기대와 포기가 싸웁니다. 열정과 허무가 싸웁니다. 제 안에서 천사와 악마가 다툽니다. 해서 때로는 절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허무하게 날만 보낼 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하 갱도에 갇힌 33인의 강부가 마침내 지상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지금의 지하 갱도 같은 삶에서 하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깜깜하고 사방에다 막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지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부들은 스스로를 포기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지상의 사람들, 지상의 가족들, 지상의 이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힘을 냈던 것처럼 내가 나를 포기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세상의 그 마지막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9일이 아닙니다. 광부들처럼 69일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0년이 지나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선언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어디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님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지은 죄가 사실은 제가 있고요, 또 많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이 생각으로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21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도 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루 종일 두 손을 벌리고 오늘도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절하게 그것을 내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10년, 2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100년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계셨고 끊임없이 나를 안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모습을 보지 말아라. 네 과거를 말하지 말아라. 지금은 네가 나의 딸이라는 거,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 이거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 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잖아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으십니까? 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땅의 삶이 비록 많이 버거우시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지치게 했더라도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졌더라도 가족이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져 가더라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더 붙잡아 봅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붙잡아 봅시다. 오늘도 고단하고 오늘도 힘겨운 인생 길이고 내일도 그 인생 길이겠지만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소망으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절망에 가득 찬 신음소리가 노래 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웃음이 되기도 하는 내일을 기대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이자 수필가이고 번역가이신 장영희 교수를 아시죠? 선천성 1급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계속되는 유방암과 척추암과 간암과 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이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되는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있는데 그건 괜찮아 였답니다. 어릴 적에 몸이 불편해서 친구들이 안 끼워주니까 혼자 우두커니 실망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해준 말 괜찮아 했던 그 말이 평생의 힘이 되었답니다. 자전적인 수필집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괜찮아.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아. 격려의 말 괜찮아.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괜찮아.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죽을 듯이 노력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계속 듣는다. 괜찮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라는 말은 무심히 얼버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그냥 넘겨, 그런 무심한 말도 아닙니다. 힘을 내라는 마음 아픈 위로의 말이고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희망의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결론은 괜찮아 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괜찮아, 힘내.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수고했어. 그 정도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의 괜찮다는 위로가 장영희 교수에게 평생의 힘을 주었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괜찮아의 위로를 붙잡는 우리들에게는 더 크고 강력한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다독이면서 말해봅시다. 괜찮아. 다시 한번요. 괜찮아.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괜찮대요. 다시 한번요. 괜찮대요. 3층도 괜찮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서 괜찮지 않고, 너무 없어서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속 썩어서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괜찮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믿음에 사는 우리 옆에 있는 지금의 이웃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2020년에는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